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2제자 가운데 하나로서 쌍둥이라고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우리는 주님을 보았소 하고 말하였으나 도마는 그들에게 나는 내 눈으로 그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고 또 내 손을 그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못하겠소 하고 말하였다. 네, 죄송합니다. 여드레 뒤에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모여 있는데 도마도 함께 있었다. 문이 잠겨 있었으나 예수께서 와서 그들 가운데로 들어가셔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말을 하셨다. 그리고 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그래서 의심을 떨쳐버리고 믿음을 가져라. 도마가 예수께 대답하기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하니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샬롬. 네, 주님의 평강이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느덧 11월이 벌써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11월 달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함께 묵상하게 될 예정입니다. 사실 여러분 지난 8월 우리가 22일부터 요한이 쓴 편지를 읽어왔고요. 그리고 9월, 10월은 요한이 쓴 복음서를 읽어왔습니다. 그리고 남은 한 달, 이제 2달 기간을 우리 요한이 쓴 계시록 이야기를 살펴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 요한은요 예수님으로부터 참 많은 사랑을 받았던 제자입니다. 그 제자가 우리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며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써준 이 글들을 읽어보면서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깊게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요한계시록을 다룬다는 것은 좀 쉽지 않은 일이긴 합니다. 워낙 이 요한계시록에 다양한 해석들이 있고 또 이 못된 인간들이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가지고 자기 입맛대로 해석하면서 막 사람들을 호도하는 일들이 많았기 때문이죠. 자칫 잘못하면 요한계시록은 좀 오해를 사기 좋은 말씀 중에 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 요한계시록 이제 묵상을 준비하면서요 이런 책을 이제 보면서 묵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경보다도 두꺼운데 이게 요한계시록에 관한 책입니다. 이 한 권만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이런 책을 한 2-3권 가지고 지금 같이 공부하면서 요한계시록을 묵상하고 또 나누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도 이제 부족하지만 계속 노력하는 것처럼 여러분들께서도 함께 말씀 묵상하는 일에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 요한복음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다루려고 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다루는 이 사건이야말로 인류 역사상 가장 놀랍고 뛰어난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건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오늘 이 사건에 담긴 의미를 우리가 차분히 생각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나사렛 출신이라고 불렸던 예수. 실제로 예수님은 베들레헴 태생이었지만 이 나사렛에서 유년 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나사렛 예수라고 불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를 나사렛 예수라고 불렀지만 그를 믿고 따른 사람들은 다르게 불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헬라어 그리스도인데요. 그 뜻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이 말을 우리가 히브리어로 하면 마시아, 우리에게는 사실 메시아로 더 잘 알려져 영어 표현입니다. 메시아는 영어입니다. 그럼 메시아는요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또 이해되고 있습니까? 구원자라고 이해되고 있습니다. 네,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사람이 있었던가 하면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면서 그를 구원자로 인정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둘 사이에 가장 분명한 차이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 사람들 중에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실존했다라는 것을 의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날 이제 모든 사람들은 그래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2000년 전에 저 이스라엘 땅에 사셨지 이거를 부인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사실도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믿습니다. 뭐 한때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시는 길에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 십자가를 대신 짊어주는 장면이 있죠. 그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했냐? 야, 이때 예수님이랑 이 사람이 바꿔치기 돼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으시고 구레네 시몬이 대신 못 박겠다, 이런 허무맹랑한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는 못 박혔는데 죽은 건 아니고 그 위에서 기절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뭐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 있는 이 미국 의학 학회지에서도 예수님의 죽음은 확실하다라고 인정이 되었습니다. 이 연구가 한 편이 아니고요, 이런 연구가 여러 편이 있습니다. 신학이 아니라 의학에서 예수님의 죽음은 확실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2000년 전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사실을 부인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분에 대해서 갈리는 의견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그분이 진짜 부활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선포도 헛되고 여러분의 믿음도 헛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의 기초가 어디에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난 그리스도인입니다, 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로 내가 정말 그 믿음을 고백합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못 믿겠습니다 라고 하면 사실상 그것은 건강한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부활이 빠진 믿음은 헛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을 보면요, 유대 사람들이 집요하게 예수님에게 요구합니다. 당신이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 맞다면 우리에게 기적을 좀 보여주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징을 요구하지만 예언자 요나의 표징 밖에는 이 세대는 아무 표징도 받지 못할 것이다. 요나가 사흘낮과 사흘밤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사흘낮과 사흘밤 동안 땅속에 있을 것이다. 구약 성경에 보면요, 이 요나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니느웨로 갔어야 되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 명령을 무시하고 도망가다가 결국에 바다에 빠져서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갇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3일이 지나서 그가 다시 해변에 욱 하고 배 터졌습니다. 여러분, 이건 3일 동안 바다 밑속에서는 죽은 거나 마찬가지였죠. 예수님은 자신이 요나처럼 사흘 동안 땅속에 묻혀 있다가 다시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엄밀히 따지면 요나는 죽었던 것은 아닙니다. 거의 죽다가 살아난 것이지 죽은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정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 스스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증거가 뭐냐고, 내가 죽고 부활하는 것을 보면 그게 증거가 될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 부활은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완전히 죽은 존재에게 생명을 다시 더하여 주는 것은 오직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진짜라면 그것은 예수님이 정말 그 당신의 말씀대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분이 맞다라는 것이 증명되는 것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부활 사건을 결코 가볍게 넘어갈 수 없습니다. 왜요? 우리를 초월하시는, 이 세상을 만드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직접 개입하신 일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그런 일을 행하셨는지를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건 믿는 자에게만 해당하는 일이 아니에요. 믿지 않는 자들도 이걸 곰곰이 생각해야만 합니다. 부활이 이렇게 중요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예수님의 부활을 받아들이지 못한 분들이 더러 계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 힘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죽었다가 살아났다라는 사람을 우리가 본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아니, 내가 한 번이라도 죽었다가 살아났다라는 걸 보거나 아니면 내 주변에서 야, 나 그런 일을 겪었어라는 얘기를 들어만 봤더라도 부활이 가능할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주변에서 보지도 못하고 이야기를 듣지도 못합니다. 그런 이야기들은요, 뭐 TV쇼
신기한 TV 뭐 서프라이즈나 믿거나 말거나 막 이런 얘기에서 단골 주제로만 나올 뿐이죠.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의학계에서 이런 현상을 설명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라자루스 현상이란 말인데요. 라자루스 현상이 무엇이냐면 이 심정지가 온 사람, 이 심정지가 와서 의사가 이 사람 죽었습니다라고 판단해서 그냥 냅뒀어요. 아무 이제 의학적 조치를 안 했어요. 근데 그 뒤에 갑자기 이 사람은 심장이 툭툭 툭툭 뛰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것을 라자루스 현상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죽었다라고 판정을 했는데 보니까 살아있는 거죠. 네, 여러분 여기서 라자루스가 사실 우리에게 익숙한 이름이라는 거 알고 계시나요? 한글로는 나사로입니다. 네, 영어 이름이 라자루스고요. 베다니의 나사로, 예수님께서 다시 살리신 그 나사로 말이죠. 그런데 이 라자루스 현상과 예수님의 부활에도 큰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라자루스 현상을 겪은 사람들은요, 신체적으로 대부분은 그냥 멀쩡합니다. 멀쩡한데 심장만 좀 멈춰있는 상태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떠셨죠? 그 시신이 말로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 처참하게 망가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또한 이 라자루스 현상을 겪는 사람들은요, 일반적으로 몇 분 안에 그렇게 소생하는 경우가 많다고, 뭐 길어봐야 몇 시간 안에 그렇게 소생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어서 장사된 지 사흘 만에, 그러니까 3일 동안 무덤 속에 계셨던 것이죠. 다시 말해서 라자루스 현상은 정말 죽었다가 살아난 게 아니라 죽었다라고 판정됐는데 그게 오판이어서 이 사람이 산 현상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것은 완전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일이라는 데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확실히 죽었다라는 것은요, 로마 군인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 군병들에게 있어서 사형수를 관리하는 일은요, 매우 중요한 일이었어요. 만약 자신이 맡은 사형수가 도망을 간다? 그때 어떤 일이 발생하냐? 그 사형수를 대신해서 그 사형수를 맡았던 로마 군인이 대신 죽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로마 군인이 자기가 맡은 사형수가 정말 확실히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를 얼마나 치밀하게 체크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날은 안식일 전날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못 박아달라고 빌라도에게 협박했던 유대교 지도자들은요, 자신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그 안식일 날에 흉측한 십자가가 서 있는 걸 원치 않았어요. 그래서 빌라도에게 얘기합니다. 저들을 빨리 처리해 주십시오. 십자가에 달린 사형수를 빨리 처리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그 사형수의 다리를 꺾어버리는 겁니다. 왜요? 그럼 그 사형수가 질식해서 죽어버리거든요. 로마 군병들은 예수님 양옆에 있는 사형수의 다리를 꺾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 차례가 되어서 예수님 다리를 꺾으려고 했는데 보니까 예수님 다리는 꺾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미 죽어 있었거든요. 그러나 정말 예수님이 죽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했기 때문에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 옆구리에 창을 찔러 넣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아무리 기절한 상태라고 해도 내 옆구리에 창이 들어오는데 아무런 신음소리를 안 낸다는 게 가능할 것이라고 보세요. 근데 예수님은 푹 찔렀는데 아무 반응이 없으신 거예요. 그리고 창을 딱 뺐는데 거기서 피와 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숨을 오랫동안 쉬지 못하면 이 폐로 통해서 공기가 충분히 공급되지 않으면 몸에 이상 증상이 나타납니다. 심낭 삼출 또 흉막 삼출이라는 증상이 나타나면 피와 물이 분리돼서 우리 몸속에 물이 고이는 현상이 나타난다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몸에서 피와 물이 옆구리를 통해서 흘러나온 것은 예수님의 심장과 예수님의 폐에 이미 물이 가득 차서 예수님의 몸 상태가 망가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네, 여러분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죽음은 로마 군병들에게 확실하게 확인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망했다는 사실이요, 또 누구를 통해서 증명되느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이 유대교 지도자들을 통해서도 확인이 됩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에 가서 예수님 장사 지낼 수 있도록 그 시신을 주십시오 요청했습니다. 여러분 만약 예수님이 살아있는 상태였다면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그거 넘겨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절대 그럴 리 없습니다. 그들이 보기에도 예수님 확실히 죽은 게 확실했어요. 그러나 그들이 우려하는 것은 한 가지였습니다. 만약에 제자들이 예수의 시신을 숨겨놓고서 부활했다는 거짓말을 퍼뜨리면 어떡하지? 그래서 빌라도에게 요청해요.
예수 시신을 훔쳐갈 수 없도록 무덤을 봉해버리고 그 앞에 경비병을 세워주십시오. 네, 이 유대교 지도자들 역시도 예수님이 확실히 죽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3일 뒤 예수님은 자신이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고 무덤을 지키고 있던 경비병들도 그것을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여러분, 이 경비병들이 혼비백산했다가요, 이 사실을 알려야 되기 때문에 대제사장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알렸어요. 예수 진짜 부활했는데요. 근데 지도자들이 어떤 일을 꾸몄나요? 경비병들을 매수해서 제자들이 예수님 시신을 훔쳐갔다라고 거짓 소문을 내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 소문은요, 여전히 요즘도 유대인들 사이에서 믿어지고 있는 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시신을 훔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기 전에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나도 죽음을 불사하겠다라고 말했던 제자 베드로,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 순간에도 칼을 빼들어서 예수님을 지키려 했던 그 베드로, 그러나 예수님이 잡혀 계신 그 대제사장 뜰 안에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했다. 아니 여러분, 정확히 3번 그냥 모른다고 한 것이 아니라 저주하면서 난 저 더러운 인간을 몰라. 그렇게 자기 살 길 찾기 바빴던 베드로를 비롯한 다른 제자들이 과연 예수님 시신을 훔치기 위해서 그 무덤을 찾아갈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말이 안 되죠. 더 말이 안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만약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한다면, 목숨을 걸고 제자들이 그 시신을 훔쳤다고 한다면 제자들이 뭐 해요? 뭐 해야 돼요? 그때부터 야 이것 봐라, 우리 예수님 진짜 부활하셨다라고 외치고 다녀야 돼요. 그렇게 목숨을 걸어서라도 그 시신을 훔쳤다면. 그러나 그렇게 시신을 훔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무서워서 숨어 있었어요. 예수님 부활하시던 그날에도 제자들은 숨어 있었습니다. 오히려 경비병들이 먼저 거짓 소문을 퍼뜨리고 다녔어요. 여러분, 사실 이것도 말이 안 되죠. 경비병들이 지켜야 되는데 그 임무를 실패했다? 그럼 사실 경비병들은 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벌을 받지 않고 거리를 활보하면서 야 예수님 시신 훔쳐갔다 얘기한다? 여러분, 거짓말이 난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합니까? 아,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구나. 여러분, 몇 가지 증거를 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을 여러분에게 확실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형제지간이었던 야고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이 요셉과 마리아가 약혼한 상태일 때, 아직 결혼한 상태가 아니라 약혼한 상태일 때 성령님께서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을 잉태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와 요셉이 이후에는 결혼을 해서 그 둘 사이에서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 자녀들 가운데 야고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다시 말해서 야고보의 입장에서는 예수는 형이었습니다. 마치 준우가 선우를 바라보는 것처럼 형 바라보는 느낌이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야 뭐 예수님이 좀 특별해 보일지 모르지만 야고보에게 예수님은 그냥 형이었어요. 여러분, 자기 형을 향해서 하나님이라는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특별히 야고보가 보기에 형 예수는 가족의 생계를 내팽개치고 싸돌아다니면서 이상한 일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예수가 미쳤다라는 소문이 돌자 예수님의 가족은 예수님을 붙잡기 위해 출동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말씀에 보면요, 형제들이 예수님을 비아냥거리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초막절이 다가오자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아니 형님, 왜 이 촌구석 갈릴리에서 그러고 계십니까? 형님 정말 유명해지고 싶으시면 저 유대 땅, 저 예루살렘 가서 드러내놓고 일을 하세요. 그렇게 형을 적대적으로 대했던 야고보. 그런데 그가 훗날 예수님을 향하여, 자기 형 예수를 향하여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야고보가 자기 형을 향해서 하나님과 동등하게 이야기하면서 나는 예수의 동생이 아니라 예수의 종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야고보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다음에 야고보에게 나타나시고 또 그 다음에 모든 사도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그 이하의 말씀에는 예수님의 부활한 사람들의 이름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바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또 다른 증거가 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이 바울은 예수님 열심히 전한 사람인데 무슨 그 사람이 증거가 됩니까? 이건 너무 편향된 증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이 원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파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극도로 혐오하고 싫어했던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단 취급하면서 유대교의 심판대 위에 올렸던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가 다마스쿠스를 향해 갔던 이유도 그곳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기 위해서 그쪽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마스쿠스로 가던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물론 바울이 만난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 12 제자들이 사도들이 만났던 것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는 그의 눈을 멀게 할 정도로 강력한 빛을 보았고 또 그 빛 안에서 들려오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음성이었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울은 지금 원래 예수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던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에 대한 갈망이나 예수님에 대한 사모함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갈망과 사모함 없이 예수님에 대한 환상을 본다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어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앞에 강권적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바울도 예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그의 행보를 살펴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사울이라고 되어 있는 이 사울은 이 바울의 이 히브리식 이름이고요. 바울은 헬라식, 그리스식 이름입니다. 똑같은 이름입니다. 사울은 며칠 동안 다마스쿠스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지냈다. 그런 다음에 그는 곧 여러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였다.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은 다 놀라서 말하였다.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이들을 마구 죽이던 바로 그 사람이 아닌가? 그가 여기에 온 것도 그들을 잡아서 대제사장들에게 끌고 가려는 것이 아닌가? 그러나 사울은 더욱더 능력을 얻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하면서 다마스쿠스에 사는 유대 사람들을 당황하게 하였다. 여러 날이 지나서 유대 사람들이 사울을 죽이기로 모의하였는데 그들의 음모가 사울에게 알려졌다. 그들은 사울을 죽이려고 밤낮으로 모든 성문을 지키고 있었다. 원래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던 사울, 그 바울이 갑자기 예수님을 전하고 다니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고. 그럼 유대 사람들이 너무나도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 안 되겠다, 이 사울 안 되겠다, 우리가 잡아 죽여야겠다 결심을 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 변화가 무엇으로 설명될 수 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 외에는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이야기를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여인들에게 들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이야기를 엠마오로 가던 두 사람, 다시 엠마오에서 예루살렘으로 달려왔던 두 사람을 통해서 제자들이 전해 들었습니다. 제자들은 도무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방에 모여서 방문을 걸어 앉고 자기들끼리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방에 호련히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여러분, 제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분명 문이 다 닫혀 있었거든요. 들어올 공간이 없었거든요. 근데 그 안에 예수님이 서 계신 거예요. 눈을 비비고 다시 쳐다봐도 예수님이 맞습니다. 손바닥에, 옆구리에 못자국과 창자국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 그 시간 그 자리에 도마만 없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만나고 또 그 자리를 떠나가셨습니다. 그 이후에 도마가 방으로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나는 다른 제자들이 막 흥분해서 우리가 보았어.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어. 막 도마에게 얘기했습니다. 그 도마가 보기에는 이것들이 지금 단체로 헛것을 봤나? 정신이 나갔나? 이 뭐 하는 거지? 그래서 도마는 얘기했습니다. 나는 내 눈으로 그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지 않으면, 내 손을 그 창자국에 넣어보지 않으면 난 절대 믿을 수 없어. 그렇게 일이 있고 8일이 지나서 도마와 모든 제자가 있는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다시 호련히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평화를 빌어주시고서 도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도마야, 이리 와봐. 너의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한번 만져봐. 너의 손가락을 내밀어서 내 창자국을 만져봐. 그리고 믿지 못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차라리 그렇게 만져서라도 나를 믿는 사람이 되거라. 도마 깜짝 놀랐어요. 자기 눈앞에 정말 못자국이 뚫려있는, 창자국이 뚫려있는 예수님이 보였기 때문이죠. 도마는 곧바로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향해서 외쳤습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그러자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저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처음 나타나셨을 때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던 것은 우리들을 위함이라고 생각합니다. 보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을 위함이죠. 여러분,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야, 내 눈으로 직접 기적을 보지 않으면, 내가 직접 하나님을 만나보지 않으면, 내가 내 눈으로 예수님을 보지 않으면 난 예수님을 믿을 수 없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방법으로 예수님을 믿게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이 세상은 그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그렇게 되도록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리석게 들리는 설교를 통하여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 것입니다. 오늘 세 번역은 설교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개역개정에서는 이 표현을 전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캐리그마, 선포하는 것이죠. 어리석게 들리는 설교, 어리석게 들리는 그 전도. 여러분, 여기서 이 어리석은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능력이 있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냥 어느 한 청년의 죽음으로 그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에 그것을 본 사람들이 십자가를 전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듣고서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인 사람들, 그 사람들을 기뻐하십니다. 그 십자가 사랑을 전하기 위하여 제자들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며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죠. 아까 송종수 집사님 기도하실 때 저는 그 대목이 참 제 마음에 남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어떤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할 때 우리가 앞서지 않고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를 따라서, 특별히 우리가 영혼 구원을 위해, 특별히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 함께 시간을 준비하고 있으니 우리에게 그런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이죠.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따라서 복음이 이 사람에게 들릴 수 있도록 복음을 살아내는 것. 제자들이 걸었던 십자가의 길, 우리가 걸어야 할 십자가의 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끝을 맞이했는지 일일이 다 상세하게 기록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에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요한복음, 요한계시록을 쓴 사도 요한만 죽임을 당함으로써 그 생을 마감하지 않고 나머지 모든 사도들은 순교로서, 죽임을 당함으로써 삶을 마감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했던 도마 역시도
순교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 때문이죠.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적대자였던 바울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다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들이 왜 죽음을 무릅쓰고서라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을까요? 그들이 경험한 부활이 죽음보다 강력하고 죽음을 이기는 진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이 피할 수 없는 진실 앞에 서 있습니다. 물론 아직 이 진실을 전하여 듣지 못한 사람들이 전 세계 곳곳에 있습니다만, 최소한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 이 진실을 듣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이 맞다면,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일이 오직 하나님만이 이루실 수 있는 일이 이 땅에서 일어났다면, 하나님은 그 일을 왜 행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를 향한 뜨거운 사랑, 하나님을 거절하여 멸망으로 달려가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는 이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 여러분, 이것이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진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사랑을 나를 향한 사랑으로 받아들인 사람,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영생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향해 내뻗어져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우리를 향해 내뻗어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거절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을 바라보며,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시는구나, 그 사실을 인정하시면서 주님이 베푸시는 구원을 깊이 누리며 살아가는, 그리고 그 구원을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가장 소중한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찬양합니다. 이 땅에서 일어난 가장 놀라운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온전히 믿음으로 주님의 사랑을 받아 누리고 또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사랑을 아직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사랑을 전하기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귀한 믿음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